길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어, 37장부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에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구리요 저쪽에 2구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기에 순종이 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각목,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몽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래서 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무엇으로 입힐 것인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달리는 그 장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3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금고리를 만드는데 부어서 만들어서 네 발에 달았으니 이쪽에 2구리요 저쪽에 2구리, 그렇게 4개를 만들어서 또 달아야 돼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구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것을 끼워 가지고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요. 이렇게 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재료, 모양, 크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한다, 덧입힌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매게 하는 어떤 기구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만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이제 생애를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 순종이 어려워요. 그렇게 100%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 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불순종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상을 만들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 위에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한 가지만 순종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 모양, 크기, 그리고 칠하는 것, 무엇으로 칠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다루는 장식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반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굿구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굿구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구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며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등잔대를 순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만드느냐? 쳐서 만들라 그러면 쳐서 만드는 거예요. 깎아서 만들라 그러면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짜서 만들라 그러면 짜서 만드는 거예요. 분향할 제단을 이제 또 만들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1규빗이요 너비가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에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반들은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들라는 법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100%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성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사하고 관련된 일 중에서 그 엘리의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도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다 빼앗겨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도 망령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렸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제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곳이, 그 상징적인 곳이 망가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방자하게 행한다고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관계가 회복돼요. 회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의 고백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와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예요. 이 절대 진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진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그 절대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모세도 잘못했는데요. 다윗도 잘못했는데요. 뭐 사무엘이라고 안 했겠어요? 다 잘못했다고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말씀대로 하셔서 우리의 죄가 그것을 믿으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사셨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서요. 제사 드리고 나면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있고, 제사 드리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돼서 이게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어디서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이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 말씀으로 살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말씀대로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로 실패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